14장 9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12, 13, 14장은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들어가는 막간입니다. 그리고 12, 13, 14장은 한 묶음으로 읽어야 돼. 한 묶음으로. 12, 13장은 무슨 내용이죠? 악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악의 삼위일체라고 하면은 용, 바다 짐승, 땅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근데 이들이 무엇합니까? 이 용은 배경으로 뒤에서 역사하고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상을 만들고 그를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매매를 하게 하되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 매매를 하게 한다는 얘기는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매매를 못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는 상인들을 얘기를 들면 길드가 조성되어 있어요. 조합이야, 조합. 그 예를 들어 배추 조합이라 하나 있다 그래요. 배추 조합. 그러면 그 조합에 들어가야 거래를 하고 물건을 파고 할 수 있는데 그 조합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놔서도 그걸 매매를 못하고 팔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지금 이 계시록 여기에 말씀대로 보면은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핍박과 고난과 또 심지어는 죽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만 보면 땅에서는 누가 승리한 것 같아요? 땅에 속한 자들이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14장은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14장은 뭐예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고 거기에 14만 4천이 같이 거예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다. 이거는 천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 뭘 얘기를 한다고요? 지상이 아니고 천상을 하늘에 보면. 근데 거기에 14만 4천이 있다니까 이 14만 4천은 천상이 14만 4천인 거죠. 그런데 14만 4천이 또 어디 한 곳에 나오죠. 계시록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7장에서 나오죠. 7장. 인나팔 심판에서 6장과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막간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게 7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때 14만 4천은 어디에 14만 4천이에요? 지상에 14만 4천이야.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14만 4천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14장에 나와 있는 천상의 14만 4천인 거죠. 그럼 왜 지금 이런 걸 쭉 보여주는가 하면, 그리고 14장 보면 천상의 14만 4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천사의 메시지, 그 다음에 보면 두 추수 나오거든요. 두 추수. 근데 그러니까 연결해서 보면 12, 13에서는 땅에 속한 자들이 승리한 것 같아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망한 것 같아요. 근데 14장으로 넘으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 종말에까지 끝까지 보면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땅에 속해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됐냐? 세 천사가 전한 내용과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추수를 보면 구속과 심판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심판받는다는 거야. 멸망받는다는 그 얘기를 지금 14장이 하고 있는 얘기. 그러니까 12, 13, 14장을 같이 읽어야 돼. 따로따로 떼어놓고 읽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 막간이고, 그 다음에 15장으로부터 가면 무슨 내용이 돼요? 다시금 대접 심판의 내용이 이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아까 지금 호산나 제목이 뭐죠? 호산나, 그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야? 당신은 영광의 왕? 그 찬양 가사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여러분, 왜 예수 이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여러분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집니까? 왜 그래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 가사 내용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통으로 이렇게 모르면 그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서도 기쁘지도 않고 뭐 이래.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통으로 알아야 그게 깨달아져요. 창세기 1, 2장에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잘 알잖아. 천지 창조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 창조를 해서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 천지 창조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 2장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내용이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뱀의 말을 듣고 용으로 옛뱀, 사단, 마귀가 뱀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유혹하죠.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 사람처럼 될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내가 이거 먹으면 정녕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근데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따먹었다고요? 죽는다고 했는데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 되려고. 피조물인데 아무리 아담이 잘나고 똑똑하고 뭐 권세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야. 피조물이야. 그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과수원집에 과일 따먹지 마시오. 따먹으면 고소합니다. 뭐 이렇게 써 있었다 그래봐. 근데 따먹다가 주인한테 걸렸어요. 그럼 주인이 고소해가지고 뭐 벌금을 내든지 뭐야. 그런 차원에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차원.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것을 그런 차원이에요. 이거는 지금 뭐에 하는 거야? 자기가 뭘 되려고 했다? 하나님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생긴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우리들 중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우리들 중 하나처럼 되었으니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아내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자. 에덴은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반역자가 생겼다는 얘기고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나라가 참상에 와서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그걸 볼 수 있었잖아요. 천지 창조를 통해서. 근데
아담 하와가 배신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으면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못 이룬 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바로 하나님이 뱀을 심판하는 말씀 중에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고 너는 여자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 그거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죽인다, 정복한다는 것이잖아요. 뱀을 정복하겠다는 얘기, 뱀을 정복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이 아담은 누구냐면 개인인과 동시에 첫 창조의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머리가 타락해가지고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했으니까 머리가 누구 아래 들어간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아담이 첫 창조의 머리였기 때문에 아담이 사단의 권세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첫 창조가 이 세상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보면 사단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해? 세상의 임금이라 그러고 세상 신이라 그러고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도 마지막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네가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걸 내게 주마. 그런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토를 달지 않아. 그 얘기는 그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다 누구 손 아래 있는 거야? 사단의 권세 아래.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 사단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 나라가 되어버렸다. 사단의 나라가 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여자 후손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 해당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시겠다는 선포가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 이후로 구약은 계속 뭔 얘기냐면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을 보여줘.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여주는 길이 뭐라고요? 지도가 꼭 그것만 아니에요. 근데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려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자 후손이 어때요? 근데 보니까 성경 계시가 발전하면서 여자 후손이 그래서 여자 후손이 처음에 하와가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래? 아니 낳은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선포하자 그 얘기를 듣고 아담이 이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름이 하와라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게 뭐예요? 이름 뜻이 창세기 그런가 봐요. 3장 20절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 불렀으니? 창세기 3장 20절. 창세기 3장 15절 일이 있은 후에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지금 19절까지는 뱀에 대한 심판하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심판 이후에 20절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 불렀으니?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왜 하와의 뜻이 뭐예요? 3 돼 있죠. 3. 그리고 밑에 3에 가서 찾아보세요. 맨 밑에 성경 밑에 가면 3이 있어요, 없어요? 하와라는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선포했을 때 아담이 그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아? 들었다는 거예요. 저 하와를 통해서 저 내 아내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얻겠구나. 생명을 주는 자가 태어나겠구나. 그래 하와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계시가 이렇게 발전되면서부터 여자가 후손이 어떻게 오는 걸 보여주는데 간단하게 아브라함 때 와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올 것을 보여주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누구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때 와서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래요? 다윗은 지금 왕이야. 근데 왕인데 그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께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어떻게 한대? 그 왕자리에 이어가겠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질 후손이 끊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올 아브라함의 씨를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고 그 다음에 누구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게. 그분이 와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이야. 그분이 와야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이 다스린 나라이기 때문에 악과 고난으로 다스려. 죄와 사망으로 다스려. 그래서 여기는 쉼이 없어. 결국은 다 우리가 죽고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악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이 없어.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거기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풍성한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 여자의 우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와야 돼. 다윗이 와야 돼. 그거를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르러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메시아라고 부르고, 원래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은 자라 그래서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무슨 뜻이라고? 기름 부은 자. 누가 기름 붓게 붓냐면 제사장, 왕,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건 일반 명사였어. 근데 신구약, 구약과 신약 사이에 들어오면서 기름 부은 자라고 이 메시아가 고유명사가 돼. 딱 그 한 사람을 가리켜요. 누구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분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한다고?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한다고. 그분을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면 뭐 하실 거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거야. 그래야 우리가 이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음서는 메시아가 왔다고 선포를 해요. 근데 그건 누구를 가르쳐서? 예수를 가르쳐서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자라는 얘기죠. 그것을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사복음서의 내용이야. 구약의 근거를 둬서. 그리고 그 사복음서 내용을 쭉 보면 무슨 얘기예요? 마태복음만 딱 보면 첫 장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가 쭉 나와. 예수님의 족보인데 뭘로 시작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쭉 얘기해. 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메시아가 어떻게 오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야? 메시아라는 거야.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사건 얘기해요?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로서 예수님을 출산했다. 그 얘기해. 그럼 누구 자손이야? 여자의 자손이자. 왜 여자의 자손으로 와야 돼?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어떻게 와야 된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 그 얘기를 왜 해요? 구약에 보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어디서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그게 다 예언되어 있어.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래서 우리도 아까 그 중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바디메오. 눈먼 바디메오 소경이잖아요. 그 노래 있잖아요. 바디메오. 눈을 떴다네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어느 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바디메오가 예수요 그렇게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후손이요라고 불러.
다윗의 후손. 왜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후손? 바디메오는 예수가 누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의 또 다른 명칭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후손이요, 그 얘기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요 하고 부르니까 주님이 가시다가 길을 멈추고 네가 뭘 하길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여다가 네 손대로 되리라. 눈이 벌쩍 띄어진 것이죠. 이게 눈이 소경이 눈을 떴다 또 눈을 띄워주는 이 역사를 주님이 행하셨어요. 지금 소경이 바디메오가 눈을 감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앞을 보지 못한다 얘기는 지금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거잖아요. 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가? 사망의 그늘에 있다는 거잖아요. 죽음 아래에 있다는 거잖아요. 보지 못하는 시각이 결핍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눈을 띄워줬어요. 정상으로 회복시켜줬어요. 감격하게 해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생명으로 회복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 사망 아래, 눈은 감겼다는 사망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데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분인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고함으로 예수가 눈을 띄워준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예수가 뭐인 걸 보여줘.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는 메시아인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증명한 것이죠. 바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근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인간 예수로만 보면 나중에 자기 메시아가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도주, 왕이라는 또 의미예요. 유대인은 왕으로 태어난 게 어디냐 이렇게 왕이라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가 뭐예요? 하시는 사역이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천국을 선포하고 본인이 이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고 그 나라에 자신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러면 감격하는 거야. 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예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생명이 흐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줄로 왕 중의 왕 그렇게 이 작사와 작곡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높인 것이고 이걸 깨달은 사람도 우리가 그런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할 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예, 그게 그 찬양하면서 제 마음에 이 비춰져서 좀 감격스럽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왜 예수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왜 자꾸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길이 없고 그분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구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석가도 좋은 분이고 공자도 좋은 분이야. 뭐 또 마호메트도 훌륭한 분이야. 여러분 어떻게 불교는 여러분 철학입니다. 고등 철학이에요. 불교 보면 좋은 말씀이 참 많아요. 좋은 말씀이 많아. 공자님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공자님 말씀도 그 못지않게 좋은 말씀들이 많아. 그러나 그냥 좋은 말씀이야. 어떻게 하다고요? 그건 좋은 말씀이야. 사람을 살리고 죽이지는 못해. 사람을 살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만 살리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천하 사도행전 3장에 뭐죠?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무슨 문제든지 간에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그 문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당면한 그 문제, 예수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 안에 기적이 있어요. 예수 안에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님이 존재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가 당면한 그 문제가 예수님이 문제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그걸 모르다면 어떻게 하면 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게 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를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할지. 자, 14장에서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14만 4천은 천상에 있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2, 13장에서 땅에 속한 자들, 세상 사람들이 승리한 줄 알았더니 아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 교회 공동체가 종국에는 승리한다. 지금 너희가 볼 때는 우리가 그냥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너희가 잘난 것 같고 너희가 승리한 것 같지만 교회를 지금도 무시해요. 아주 우습게 여겨요. 어저께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비가 와서 전도 못하고 금요일 날 우리가 전도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가 구원이고 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선포한다. 듣던 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께 얘기를 해. 근데 한 자매가, 여자가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했더니 예수를 안 믿고 자기는 자신을 믿는다 그러더라고. 나는 나를 믿어요. 그러고 쓱 지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믿는다고 그래. 자기는 자기를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러면 자신을 믿는다는 얘기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야. 내 힘으로 살아간다. 내 지식과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인생에 책임을 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자기가 자기에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뭐 먹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었을 때 왜 따먹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잖아. 지금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나는 나를 믿어요. 나는 믿어요. 그 얘기는 지금 뭐라고 선포하는 거야? 나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하고 간 거야 지금. 그 설명을 본인은 아무 생각도 없이 툭 했겠지만,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조금 곱씹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나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뭐라 그랬다고? 하늘의 하나님은 인정치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을 하고 와서니 하나님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들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저를 에덴에서, 에덴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추방하자.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에덴 동쪽.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쪽이고 신약으로 보게 되면 지옥이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자기 스스로 무엇인 것을 나타낸 거야. 자기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 아님, 내 스스로 내가 마귀 백성임, 세상 사람임, 그걸 그 한마디를 통해서 증거하고 간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예수를 믿고 깨달게 된다든지 그러면 그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말인 걸 알고 애통해 할 거예요. 그거 모르고 또 살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거 아마 주님이 딱 털어줄 거야 아마. 그러면 이 말이 엄청난 말인 걸 알고 그때 가서 후회해야 너무 늦은 거죠. 어쨌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다 지금 승리한 줄 알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세 천사가 하는 얘기를 좀 한번 봅시다. 14장 6절부터 7절. 첫 번째 천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리.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에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얘기하는 것이죠. 영원한 뭘 가졌다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가지고 왔다 해요. 근데 이 복음은 누가 들어야 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복음이죠. 그래서 천사가 복음을 들을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는 큰 음성으로 만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만 뭐 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언제나 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누가 한다고요? 신자들이에요. 그럼 불신자들은 뭐 할까? 하늘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영광도 돌리지도 않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냐면, 조금 전에 소도에서 제가 행했던 것처럼 성경 전체의 이 구속의 역사를 알아야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 되는 걸 알아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졌고, 그 다음에 무너졌어요. 심판, 타락의 타락, 창조, 그 다음에 뭐? 타락. 그러자 다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속이 일어나는데, 구속이 뭘로 일어나는 거예요? 구속은 다르게 표현하면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있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구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이 중요한 게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완성은 재림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다. 이건 지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건 구원론적 표현이고, 기독론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셨다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선포해도 복음이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선포해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얘기야. 구주는 부활하심으로 뭐가 열리는 거예요? 새 창조가 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창조와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에 뭐가 되셨죠?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가 그 새 창조에 뭐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면 주가 되신 거예요. 주가 되신. 지금 이 땅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첫 창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첫 창조인데, 이 첫 창조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열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나라의 뭐예요? 왕이에요. 그냥 왕도 아니고, 아까 지금 여기 왕중왕이에요. 왕 중에 왕이에요. 그분 왕중왕이야. 왕중왕이라고. 그래서 그걸 알고 그분을 왕중왕으로 겸비하고 섬기는 그 자에게 새 창조 하나님 나라가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통치가 임하게 돼. 그분의 통치가 임할 때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와 내가 믿고 그 이름을 부르짖으면 그분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의 문제,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의 주 대신 그분 앞에 나가서 내가 그분의 이름을 구하고 엎드리고 그분을 일 아뢰면 그분과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나의 사건을 가려두면 그 순간 이 문제는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문제가 돼. 그럼 예수님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못하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잖아. 최초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칠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해결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예? 그래 이 복음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지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천사는 뭔 얘기를 하나 보십시다. 두 번째 천사는 8절 보실까요?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때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해. 바벨론은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나라예요? 제국이에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로보암 시대 때 나뉘어져요. 통일 왕국은 사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 여호수아 됐을 때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세워져요? 사사들이 세워져서 다스리다가 사사들은 왕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왕을 세워줘.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뻐하지 않았지만 왕을 세웠는데 이게 왕노릇 제대로 못하니까 진노함으로 사울을 패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워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계대하게 되죠. 근데 이 솔로몬이 이게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데 말년에 가가지고 자꾸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해. 근데 이방 여자가 뭐 좋고 아름답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정치적인 면이 많이 있는 여러 나라들과 같이 자꾸 공주 이런 사람들과 나라 왕들의 딸을 취하면 그 사람들 다른 나라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요? 동맹관계가 되어지잖아. 나라가 점점 뭐 전쟁할 일이 없고 부강해지는 것이죠. 그런 정치적 문제 때문에 자주간에 뭐 또 어쩜 좋아했을지도 몰라. 왜? 그 솔로몬 아버지가 다윗인데 다윗이 여성 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리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그 계통이 또 유다까지 올라가면 유다는 또 어떻게 돼요? 또 거기도 좀 그래야 그 계통이 그 유다 혈통이 보게 되면 이 며느리랑 또 관계를 해서 자녀를 놓고 물론 며느리인지 몰랐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성적인 그런 데에 좀 그런 흐름이 있어. 유다 이렇게 해서 유다 그렇지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제가 볼 때 좀 그래. 제가 볼 때 좀 그래. 그래서 좀 여자를 좋아해서 말이 취했는지 정치적 음절이 취했던지 간에 여자가 많은데 여자가 많으면 여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면 자꾸 기회다 대고 소곤 얘기해요. 그리고 올 때 시집 올 때 뭘 데리고 온다? 자기가 섬기던 신을 꼭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늙으니까 기가 얇아가지고 옆에서 소곤 하니까 알았어. 그냥 그렇게 해. 그런 데가 또 한 번 같이 가요. 알아서 한 번 같이 싹 가가지고 막 굿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그냥 딱 가다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열받으셔가지고 네 나라 둘로 쪼갤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쭉 돼서 이렇게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망해요?
아수르라는 제국이에요. 아수르. 아수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북쪽 지역이에요. 이라크 북쪽 지역. 거기서 제국을 이룬 나라인데 거기에서 주전 722년 또는 721년에 망해요. 근데 거기 정책은 여기 사람들에가 저쪽에 또 여기 사람 여기 내려. 그래가지고 남자들 끌고 가고 이쪽에 남자들 끌고 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남자가 없어. 이방 남자가 있어. 그러면 여자 여기 섞이면 피가 혼혈 정책이야. 아수 혼혈 정책. 그래서 나중에 그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 사마리아 땅인데 사마리아는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혼혈족만 되어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 피가 섞였기 때문에 개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러나 남쪽 유다는 그것보다 조금 더 지속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은 아수르 이라크 북쪽이 아수르면 남쪽이에요. 바벨론 이라크 남쪽 지역에 거기서 일어난 제국인데 거기서 주전 586년 587년 586, 586, 586, 587 맞아요. 586년에 587년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때 바벨론은 정책이 전부 다 그냥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포로로. 이렇게 바벨론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나라예요. 근데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래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근데 1세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뭘 나타내겠어요? 뭘 상징하겠어요? 세상을 나타내는데 그럼 1세기 때 지금 요한 시대 때의 바벨론은 뭐겠어요? 지금 1세기 때 요한 시대 때 상황은 어때요? 누가 지금 지배해요? 로마가 지배해. 로마 제국의 특성을 가만 보면 바벨론은 똑같아요.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했어요.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로마 똑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해요. 똑같아 하는 짓거리가. 이게 공통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1세기 때 사람에게 바벨론은 뭐가 되겠는 거예요? 1세기 때 사람들에게 바벨론은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적용이 돼요? 로마예요. 로마.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게 로마가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소망이죠. 복음이죠. 그렇고 그건 지금 1세기 때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요? 우리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 않잖아. 21대가. 근데 아까 지게 바벨론이 뭐라 그랬다고?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자는 세상의 권력, 세력, 그 세상인데 오늘 우리 세상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 바벨론인 거죠. 우리의 바벨론은. 근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면은 바벨론이 엄청나게 제국을 이루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내야. 믿음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천사가 뭘 하나를 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셋째 천사가 선포하는 건 뭡니까? 뭐예요?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땅에 속한 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땅에 속한 자들이 짐승에게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표를 받고 장사를 해서 매매를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판하시겠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진노의 포도주에 섞인 것이 없게 그게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가?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인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이렇게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다. 이건 무슨 얘기? 이런 얘기예요. 포도주즙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마시지 않고 거기다가 조금 다른 걸 섞어요. 그 도수를 낮추는 거지. 1대1로 하든지 2대1로 하든지 이렇게 좀 다른 걸 섞어가지고 약하게 해서 이렇게 마시는데, 근데 오늘은 좀 막 취하고 싶다 술에. 그러면 안 섞는 거야. 안 섞으면 그 술이 어떻게 돼요? 센 거죠. 100%죠. 그런데 진노의 포도주 잔인데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는 얘기는 어떤 게야? 하나님의 진노가 100% 진노를 받게끔 진노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진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10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불과 유황. 이게 성경에서 불은 항상 심판의 상징으로 나타나요. 불과 유황. 불 뒤에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불 뒤에 조금만 뒤어도 막 뜨겁잖아요. 근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죠. 아픈 것 중에서도 가장 망령이 아픈 게 화상이라 그래. 그래서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이렇게 목매달아 죽여도 될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화형시키잖아. 고통을 배가시키는 거예요. 고통을 배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 불에다가 뭐가 더 첨가됐어요? 유황이야. 유황은 그 냄새조차도 아주 끔찍하고, 그러니까 불과 유황은 이게 하나님의 형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옥에 가면 불과 유황으로 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상징이지,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불과 유황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없애면 안 돼. 왜? 그러면 1세기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과 유황불 한 것은 가장 끔찍한 고통과 이 저주와 이런 것을 상징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말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지, 지옥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불과 유황불을 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왜? 실질적으로 불과 유황불 가면 우리 어떻게 돼? 타버리면 그냥 끝나버릴 거 아니야,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이건 불과 유황은 뭐다? 형벌에 대한 상징을 갖고 있다니, 상징.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를 가지고 문자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없애면 안 됩니다. 그 말이 갖고 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데, 근데 이 기간이 좀 정해져 있나요? 기간이 정해진가 했더니 기간이 안 정해져 있어. 어떻게 돼?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대. 세세토록. 그러니까 불과 유황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이게 기간이 있다는 거 없다는 얘기야. 한 10년 정도 있다가 끝나면 견딜만 하지. 100년 정도 고통당한다면 100년 견뎌. 근데 어떻게 하다고? 세세토록이야. 끝이 없어.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것도 좋아. 그렇게 끝이 없는 동안에 어떻게 막 불광무대 고통하다가 어디 잠깐 좀 쉬는 기간이 있으면 그래도 좀 숨을 돌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 이르다 짐승과 그 유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과 낮으로, 밤낮이면 뭐예요? 때가 밤이다, 낮 두로 딱 정하잖아. 근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짬이 없다는 얘기야. 기간도 끝이 없고 짬도 없이 불과 유황구덩이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받게 되어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불과 유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처지에 또 이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잠깐만 살펴보도록 마치십시다. 성도들은 12절. 그러니까 땅에 지금 12, 13장과 연결시켜서 보면 12, 13장과 연결시키면 성도들에게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아무리 핍박과 박해와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네? 양보하지 않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에 뭐 죽는 것까지는 좀 접어두고 짐승의 표 받는 것 갖고 한 번만 좀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아요. 손목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뭐 할 수 있다고? 매매를 할 수 있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경제 활동을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 먹고 살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대부분 빈궁할 수밖에 없어요. 빈궁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가난할 수밖에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경제활동을 못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자녀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직장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해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야 되게, 말이 잘 안 나오네.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직장을 못 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직장에 갈 수 있어. 예수 안 믿으면 갈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못 가. 무군을 사고 팔아 해서 내가 이익을 가지고 자녀들을 먹이고 키우고 할 수 있는데 짐승의 표가 없어서 그걸 못해. 아이들도 다 줄여야 되고 못 배우고 무식한 애들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고. 지금 1세기가 딱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다 돌아가. 세상으로 가서.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우상에게 절하고. 로마의 황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신이라고 고백을 해. 가이사가 신이라고 고백하는 거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이사가 주다. 이 세상의 주가 누구다? 오직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걸 고백했다가 그걸 포기하고 다시금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주이십니다고 고백하는 게. 그러면 길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매매를 할 수 있게 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돼. 자녀들 키우고 학교도 보내고 나 스스로는 직장도 갈 수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하게 된 거야? 내가 배교하게 되어진 거잖아. 배교하게 돼. 그럼 땅에서는 승승장구할 수 있지만 지금 14장으로 13장까지는 보면 그래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14장으로 딱 오니까 어떻게 되죠? 14장으로 딱 오게 되니까 바벨론이 망하네. 이 바벨론이 안 망할 줄 알았더니 이 바벨론이 망하네. 바벨론이 망해요. 세상 나라가 망해. 그 뒤에 이 세상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용이 무너진다는 거고 용이 체포 결박되어서 불못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세상을 다스렸던 왕과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망한다는 얘기예요. 망한다고 심판받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펴받고 짐승이 우상에 절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불과 유황불 중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해야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아마 뭐 여기 오후에 지금 참여한 뭐 청년들 몇 사람 빼고 나서는 거진 다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나 아무리 생각해보도 내가 뭐 삶은 앞으로 한 10년쯤 더 살라나? 뭐 그렇게 썩 자신도 없어요. 그래도 뭐 삶은 한 10년쯤 더 20년은 뭐 엄두를 못 내겠고. 예? 근데 그 앞으로 10년 안에 뭐 특별히 큰일이 일어날까? 모르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살다가 끝나지 않을까? 가능성이 제일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 세상 전체가 그냥 공산주의가 판치고 북한의 김정일이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빠개인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요? 일순을 핍박 일순입니다. 여기 제일 먼저 목사, 장로, 여러분들도 꼼짝 없어요. 다 세우는 교회 거기 다 뭐 오후 예배까지 들은 것 정보가 다 있어요. 꼼짝 없어요. 예. 그리고 경찰 공무원, 군인들 일순이 처벌 대상이야. 핍박고 고난 가운데서 해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고? 무너지잖아. 반드시 무너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믿고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근데 그렇지 우리 눈에 못 볼 수가 있어. 바벨론 반드시 무너질 때인데 우리 눈으로 못 보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럼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럼 신자들이죠. 뭐라고 그래요?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되다. 왜 복됩니까? 두 가지 얘기예요. 수고가 거치고 쉼이 주어지고 그 행한 일이 따른 게 보상이 있다. 그 얘기예요. 보상이 주어진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신자들의 죽음은 복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막 핍박받고 환난받고 그러다가 죽었다. 바벨론이 망하는 걸 못 봤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지켰다면 주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복받게 되질 줄 압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이 12장 13절 가지고 조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 기도하시겠습니다.